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참 아쉽고 어딘지 모르게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또 이렇게 영상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교회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런 모든 상황들이나 사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이런 사망의 골짜기,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나 일들이나 어떤 사건, 범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새순망교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포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힘들게 고구마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 고구마들을 주워와 가지고 한꺼번에 먹을 수 없게 땅 속에다가 겨울 동안에 먹겠다고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숲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비닐로 싸서 그곳에서 묻었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패짓고 그 고구마를 꺼내서 깎아 먹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잦은 난리와 도둑들로 인해서 양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값지고 진귀한 포화나 포물들을 빼앗기거나 강도질 당할 때가 일쑤였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한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은 그 귀한 포화나
보석들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묻어두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기억하고 묻어두었는데 그만 침에 걸러가지고 그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묻어두고 감춰뒀는지 말이에요. 아니면은 뜻밖의 일로 사람이 급작스럽게 죽어 땅에 묻히게 되면은 그 식구들이나 아무도 그 신기한 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신기한 보물이나 보배들이 땅속에 묻혀서 한 200~300년 흘러가다가 어느 날 그 밭을 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덜컥하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하여 그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물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행여나 볼까 조심하면서 얼른 땅을 묻어버린 다음에 잽싸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식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전답을 다 가지고 와서 팔아버린 다음에 돈을 만들어서 그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팔라고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별로 쓸모도 없는 땅, 값도 나가지 않는 땅을 비싸게 그 땅을 사겠다고 하니 집안 식구들 다 말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보물단지가 묻혀 있는데 그것을 파여줬다간 주인에게 빼앗길까봐 그 밭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값진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한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 보화가 값지고 귀중한 것이기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모으고 챙기고 갖고 왔던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늘나라를 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떤 일꾼이 밭에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우지직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봐보니까 보물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게 된 이 사람은 그 보물단지를 누가 행여나 발견할까봐 조심조심 얼른 다시 묻은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대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다 하나같이 말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말해. 어딘가 갑자기 뭘 잘못 먹어서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니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연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을 알면 다 기절초풍할 노릇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보라도 이 사람은 속으로 시제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이 그와 같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기쁨을 간직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빨려들지 않냐고 내 재산을 다 내놓아도 내 생명을 다 내놔도 이 땅의 삶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 귀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팔아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보화를 지금 찾고 있는 인생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너희가 보화를 찾고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짧게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소재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소재인 모든 인생은 보화를 찾고 있는 인생이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보화란 무엇인가요? 영원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업을 마련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눈물뿐이고 고통뿐이고 질병뿐인 세상이지만, 언젠가 지나온 삶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났듯이 도래올 세상도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가이 예수님을 맞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보인다. 하늘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쁨 가운데 웃으면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게 지옥으로 떨어지게 안갑게 그냥 찡그리면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낭여 불화 다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이 불안에 떨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보화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보화를 여러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 보화를 찾고 있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찾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보화를 찾는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바쁘게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화를 찾았다 해도 그 보화가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화를 열심히 찾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은 쉬지 않냐고 계속 보화를 찾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참된 보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보화를 찾기 위하여 지금도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화인가 보물인가 찾아서 처음엔 기뻐하고 이것이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외해 보았는데 그것이 허망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은 보화란 무엇인가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자랑일 수도 있고 언젠간 불타고 썩어질 없어질까 그것을 찾아서 처음에는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지면 질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만족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명예가 만족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권력이 만족을 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들이고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언제 썩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허망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주고 있는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도 영적인 텅 빈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소중한 것들을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참 만족을 찾아 헤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남자를 5번 바꿔가면서 결혼을 해봤지만 만족이 없고 허탈한 인생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가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파고 받은 우물의 물은 너로 더 갈증을 만들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이 네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건네주는 그 물은 목마른 물이 되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생수여 생명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물은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란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것들. 여러분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손으로 꽉 켜보시기 바랍니다. 안 놓치고 꽉 쥐려고 하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소유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됐는데 비결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빈궁한 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보화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본 비유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되 사람의 인도를 받아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구두자의 자세로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나선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똑같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구주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 우리를 향해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겠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초청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쉬지 않냐고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요즘같이 피곤하고 지치고 문제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내재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용기 있게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풍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용기 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나면은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광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프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옵시고 저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에 주님 임재하시고 자정해 주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부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사는 것이지 예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드러난 밭에 감추인 보화의 피유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부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예배다는 교우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다. 남은 이 한 주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능력 있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몸된 재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